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빈자리에는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래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란 무엇일까요?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 이제 자유를 얻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있어서 이번 영광의 대탈출, 세상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살지 아니하고 올무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나에게도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만 은혜고 축복이고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영적 영광의 대탈출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경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간단하게 다시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람셋은 애굽이고요, 숫곳은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바로의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뿐이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고, 단 한 가지 큰 문제는 하나님을 내 맘대로 섬길 수가 없었던 것 말고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요,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오신 숫곳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곳이,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단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요,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그 광야에서는요, 정말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진짜 실제적인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이 광야길, 교회생활, 신앙생활은요, 쉬운 길, 편한 길, 익숙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광야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신앙생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 환경, 형편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대탈출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영광의 대탈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영광의 대탈출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영광의 대탈출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의 대탈출이거든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광의 대탈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올무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영광의 탈출 이제 했으니까 이제 안주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까지도 임한 것처럼, 이제 내가 바로 서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들을 세울 수 있는 또 앞으로의 또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대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영광의 대탈출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광의 대탈출을 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출애굽기서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성경을 봤더니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광의 대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8절 말씀을 보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막 기뻐가지고 이 원어 해석을 봤더니요, 손을 높이 들고 나갔대요. 손을 높이 들고.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을 보면요, 선수들이 입장할 때 보면 어떻게 입장합니까? 막 손을 흔들고 막 기뻐하면서 막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그와 같았다니까요. 막 담대하게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10절 마지막을 보면,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조금 전에 담대히 나왔는데 이제 벌써 얼마 지나지만 또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영광의 대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부족하고 또 그 믿음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우리를, 영광의 대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알게 하실 때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뭘 알게 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죽음의 영이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는 6월절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본 성도들은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다시금 연약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마음 가운데 불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렇죠?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또 성공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걱정, 뭐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사람들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경기 중에서 뭐 금메달 딴 경기들도 있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고 많은 국민들이 막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준 팀이 있습니다. 여자 배구팀. 또 이번에 4등을 했잖아요, 4등.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뭐 전 국민들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얼마나 그들을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의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터키라고 하는 나라와 경기를 할 때 보니까요, 터키는 그 여자 배구가 세계 4위더라고요, 4위. 엄청 잘하는 거예요, 4위면.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몇 등일까요? 우리는 14등, 14위더라고요. 4위랑 14위랑 붙으면요, 당연히 4위가 이기겠죠, 그렇죠? 실력 차가요, 확연히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 8강에서 이제 터키랑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이겼으면 터키를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배구 경기를 볼 때 4세트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그냥 힘도 못 쓰고 4세트를 졌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유, 이렇게 지나보다 워낙 터키가 잘하니까 뭐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지, 8강까지 올라온 것도 잘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겠다 싶었는데요, 5세트에 가서 한국이 이겨버렸잖아요. 다들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셨나 봐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다시 이제 텔레비전을 틀었더니요, 이 재방송이요 계속 나와요. 이 배구 경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전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4세트를요 말없이 그냥 힘없이 그렇게 져도요 조마조마하거나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5세트 이긴 걸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벌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우리는 이긴 경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디로 이끌어 가셨는가 성경을 보면 14장 1절 2절 말씀을 볼게요. 14장 1절 2절 1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장막을 쳐라 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 영어 성경을 봤더니 return,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즉 람셋,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더 멀리 가게 하신 게 아니라 돌이켜서 리턴해서 돌아서서 다시금 애굽 쪽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도망치게, 아니 애굽에서 담대히 나오게 하셨는데 더 멀리 가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니까요. 돌아가게 하셔서 진을 쳐라, 여기다 천막을 쳐라. 그곳이 어디냐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 그렇죠?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요 다시금 돌이켜서 돌아서서 애굽 쪽으로 가게 하셔서 또 그것도 모자라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딱 이스라엘 백성을 진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고요?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홍해를 바라보고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홍해와 바로 사이에서 홍해와 바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형편입니까? 현실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내 삶에 보여지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면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상황, 환경, 형편이 아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는요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용기잖아요. 그렇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요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때문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암만 상황이 그래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결정하기 힘들고 그래도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또 담대하게 또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세상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러고만 있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세요 예배 드립니다 라고 또 선포를 하는 거죠. 코로나 바라보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850대 1로 싸우는 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그렇죠? 18대 1로 싸우는 것도 힘든데, 아니야 1대 1로 싸우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는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겼다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엘리야가요 겁을 먹었어요. 가서 살기를 이제 원치 않는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요 당장 내일 세상을 바라보면요 한없이 작아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작아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커지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고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요 한없이 작아집니다. 너무 작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커져서 골리앗이 또 가나안의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 되고 또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됨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대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14장 13절 14절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뭘 알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슨 약간 내 삶에 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오늘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서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요, 바로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본문 말씀 안에 있는 11절 12절 보면, 우리가 그래서 안 온다고 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다 죽이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던 그때에, 여러분 뒤에는 바로의 군사, 앞에는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뭘까요? 뭐 작대기라도 붙잡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가야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를 막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고, 보라 하면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이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칭찬받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내가 많이 만들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내 삶의 나의 만족은요,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아멘.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참 좋은 거지만, 하나님 없는 내 삶의 최선, 하나님 없는 내 삶의 열심은요, 결국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나의 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열심을 내고, 직장에 열심을 내고, 뭐 학업에 열심을 내고, 내 삶에 열심을 내다 보면요, 그 열심 때문에 말씀을 쉽게 포기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사느라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나가고, 기도 시간을 놓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사는데 그냥 열심히 사는 거에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빼고 그냥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영광의 대탈출을 한 성도들은요,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귀중히 여김을 받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걸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대탈출한 우리들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세 번째 뭐냐 하면 우리 말씀 21절 22절 우리 볼게요. 21절 14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이고요. 또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27절 28절 14장 27절 28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앞부분 21절 22절은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라고 했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고요. 뒷부분 27절 28절은요. 뒤에서 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 그 문제가 하나님께 다시금 물을 덮으심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정답임을, 모든 문제의 정답임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일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이거 하나 해결해서 이제 좀 다리 쭉 뻗고 자겠구나 했더니 또 다른 산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정답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정에서 일하고. 왜냐하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권력을 얻어서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운동을 해서 건강을 또 운동으로 또 해결하는 거죠. 나름대로 내 삶에 그 문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에 성도는요, 이거 하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에 크든 작든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정답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앞에 있던 홍해, 뒤에 있던 바로의 군사,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금 덮으셔서 홍해의 문제와 바로의 군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꼬마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예배 시간에 어린 아이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설교 시간이 길어지다 못해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배가 막 더부룩하고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예배 시간이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속, 하나님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배 좀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라고 잠깐 사이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뽕 하면서 방구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배가 하나도 안 아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로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꼬마 아이에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구 끄는 게 뭐 큰 일입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 거예요. 기도했더니 방구가 나와서 배가 안 아프게 됐다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장 막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살고 죽고 하는 그 순간에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정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문제들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것들, 할 수 있는 것, 사소한 것, 심각한 것, 모든 문제의 정답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보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대탈출한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나를 통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간다니까요.
전달이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영광의 대달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뭘 알게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기에 하나님만 바라봄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심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내 삶의 문제, 정답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아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가나안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